오늘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24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보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유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중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보로 보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요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정말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천사를 보내고 더구나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만 되고 내가 아버지하고 이 아들로서의 이 관계, 아들의 이 관계, 내가 아들로서의 관계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의 내용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모든 것이 이분의 주권 속에 다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아버지의 모든 절대 주권 속에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요, 너무 이 힘이 없고 맥 빠지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아니,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위기와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 다 물리치고 이기고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구나. 그래서 정말 죽음 가운데서도 3일 만에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3일 만에 살려낼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이라 부를 필요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다. 내 아버지의 능력은 오늘도 없음을 있음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언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 부르는 자에게는 이것이 삶에 보이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자들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번에 9장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9장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사도행전 9장에 잠깐 좀 이렇게 리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지금 나타내는 건가? 보여? 분명히요. 지역이 나오면은 사람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거기서 진행된다는 걸 보고 있어요. 왜? 지금 보세요. 사울이라는 자가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네 죽이는 데에 그 일을 독모하고 이제는 아예 다메섹에 사는 아주 그냥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받아가지고 성직자잖아 전부 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 종교인들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도 없는 교권, 교단, 교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음모하고 지네가 말이지만 오늘날도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아무 의미 없다니까. 내 자식이 하나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와도 건져낼 힘이 없잖아. 본인 자신이 감당을 못하는데. 에? 정말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고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 내 자녀들 다 살릴 수 있어. 왜? 딱 보이니까. 그러면 금방 저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데 이미 당해가지고 부모는 뭐예요? 아니 내 뱃속에서 낳았어. 그냥 육으로 낳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영혼, 스피릿, 마인드, 바디 이 몸은요 내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마음은요 스피릿에 의해서 지배를 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릿이 이 소울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 뭘로 되어 있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반드시 생각과 마음이 그러한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정말 힘이 있어요. 힘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불안하지. 두려웠지. 왜? 무섭지. 그리고 결국은 사탄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 왜? 힘이 없으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은 인생 지가 몸뚱이를 가지고 결국은 사탄한테 먹잇감 맺게 되지를 않아. 예. 오늘날 이걸 청소년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약하는 아들도 마찬가지고 게임하는 아들 속삭인다니까. 야 이렇게 뭔가 온다니까 나야가 막 들린다니까.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애들은 못하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들은 얼마나 지독한지 알아? 비참하게 돼도 몰라. 야, 참 지독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영은요, 독해 보면은.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요, 청결하게, 순결하고,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요, 영이 더럽다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가 버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사는 게 자체가 지저분해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것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역인가 구별됐다는 거야. 아예 세상 거하고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다메섹. 다메섹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사람들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누가든가 아나니아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메섹에 살고 있었는데 이 제자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시대적인 아주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요, 손 딱 대면은 눈도 감기고 눈도 뜨게 하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뭐요? 진짜 악행을 해가던 사울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 근데 왜 뒤집냐? 하나님은요, 아무나 안 나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철저하게 이 사람은 율법자 중에 율법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 가말리엘 문화sek으로 최고의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는 거야. 모세 하나님이 성경 쓰게 하려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시키려고 왕궁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 그리고 성경을 쓰는 거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최고의 성경의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로마를 꺾는 시대적인 역할을 그에게 맡겨놓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떡하겠어? 성경 말을 못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왜 한국에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많냐? 성경을 말을 잘 못해, 목사들이. 왜? 공부를 못한 거야. 제대로 했으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제대로 했으면은 안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가지고 막 핵폭탄으로 위기를 주면서 지금 시련을, 뉴스를 보면요. 아주 보기가 싫을 정도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알아요? 이제 점점 이제 저기 심해지면요. 일본처럼 돼.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공황장애라는 거 있지. 왜? 지진이 맨날 흔들어도 있지. 심심하면 태풍 쳐들어오지. 이건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붕 떠 있어. 공황장애가 왔어. 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그런데다가 우상 또 800만 귀신들이 득실거리지. 완전히 가면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정신문제, 정신병, 틀림없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알고 계셔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그가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나중에는 이 복음 이 선교사 역할을 하고 정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때 아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내놔. 이제 초대교회가 섰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고 아예 전적으로 복음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 이제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제자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바나바는 아는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그 주의 제자들한테, 초대교회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아니다. 바울이 이제는 변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종교인이 아니다. 율법인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 가진 제자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 그잖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바나바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동원이 되고 바나바를 동원시켜가지고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봐요. 이제 베드로가 이 루따라는 데를 갔더니 뭐가 나요? 중풍병 8년이나 된 애니아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중풍병. 이 애니아. 근데요, 그 구절에 보면은 아주 얼마나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 데 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 됐대, 8년. 중풍병으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애니아에게 그래. 야, 베드로가 그래. 여기는 짤막하게 그렇게 쓰겠지만 뭐라 그랬겠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그냥 애니아가 그 34절에 보니까 그냥 자리를 그냥 정돈하고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 일어나다는 말이 사망에서 부활로 일어나라 이런 말이야. 히스테미. 하나님이 일으키면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는 말은, 언약을 가지고 하는 말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딱 받으면 일어나는 거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애니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요바에 보니까는, 요바로 가니까는, 요바에 가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다비다는 여제자가 헌신하고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요바의 제자 선행하고 구자를 했는데 병들어서 거의 죽은 시체가 됐어. 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싹 씻어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장사 치려고 했는데 베드로한테 와서 요청을 해서 기도 좀 해서 살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 그래? 베드로가 그래요.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던 사람이야.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인생에 전환점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가졌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엄청난 말이야. 이건 rise up, stand up. 네 인생 이제 죽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너한테 일면다.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이 요바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딱 보니까는 베드로가 묵는데 누구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 이 가죽, 시몬이라는 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4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묵었다. 이 가죽으로 이제 만드는 사람 집에. 전부 다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지역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세상적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해더라도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가 옳다는 믿고 있는 그 길로 가요, 대부분 보면은. 왜? 자기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왜? 자신이 이제 그걸 가치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계획하고 거기에 걸맞게 실천도 하고 행동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언약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딱 가지고 하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미리 다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별로 계획할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다니까. 뭘 계획하면은 그건 잔머리 쓰는 거야. 하나님이 다 미리 준비 다 하신다. 아니, 지금 바울을 시대에 부를 때 로마까지 갈 것까지 다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다 시켜놓고 있잖아.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내 아버지시다. 전능한 내 아버지다. 영원한 내 아버지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여유가 있어지고 사람이요, 평안이 와. 그게 힘이야, 사실은. 그게 평안이라는 것은요, 불안한 데서 오는 게 아니야. 평안은 뭐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 종식하는 거. 전쟁에서 끝났어. 나는 그동안 죄와 싸웠어. 나는 그냥 사망과 싸웠어. 나는 그동안 사단과 싸웠어. 그거 다 끝난 거를 평안을 이루는 거야. 그리스도는 뭐야? 평안 그 자체 다 끝났다니까, 없다니까, 사실은. 그 안 평안한 거야, 이제. 불안한 거야, 오늘도 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꺾어라. 이제는 밟아라. 이제 평안하려면은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왕께서 네 발 아래 놓고 밟아버리니까는 즉시 왔을 때 밟아버려라. 불안하게 하는 거. 내 미래에 대해 걱정 염려짓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의식주 고민하는 것밖에 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의식주 생각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게 돼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해요. 그래서 정말 제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이 사단. 사단은 뭐냐? 우상에 이 덫에 걸리면 안 된다. 절대로 우상. 분명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뭐냐고? 아예 뭐 형상 우상 뭐 이렇게 보이는 달을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또 그건 아주 수준 나쁜 거. 뭐 그냥 뭐 어디 가면은 또 무슨 아들을 놀라면 그걸 만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뭘 절에 있는 데 가서 만지고 뭐 그러니까 절대로 봐. 부처를 그냥 막 몇십 미터짜리 그거 하나 짓는데 보통 30억에서 50억 든대. 돈도 많아. 그러니까 돈 다 그런 데 쓰는 거야. 다. 잔뜩 지어놓고.
근데 그 돌에 뭐예요? 돌에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 돌에서 뭐가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뺏기고 그 앞에 돈 놓고 막 절하고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결국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나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알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에? 그러니까 뭐요? 불교? 그거 다 우상이잖아. 천주교? 우상이잖아. 전부. 근데 기독교는 또 안 그래? 그냥 큰 성전 십자가 걸어놓고 그것도 우상이잖아 지금 막. 에? 우상의 이 덫. 안 그러면 뭐예요? 율법. 뭔 율법? 올무에 딱 걸려. 아주 올무. 이건 올무라 그래. 올무라 그러잖아. 우리 옛날 배웠잖아. 올무. 딱 걸어. 율법. 이 율법에 걸려면요, 진짜 무거운 짐 주는 거야. 자유가 없어. 진짜. 그리스도는요, 완전 자유고, 완전 해방이고, 완전 승리다니까. 이게 영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육신적, 세상적 아래 것에 딱 잡혀 있다니까. 이 관념과 관점이. 그리고 항상 율법적인, 거기에 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지가 고소당하는 거예요. 지는 고소를 안 당해? 마귀는 계속 송사를 하는데, 너는 어떠냐? 너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뭐, 항상 잡혀있지.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정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미 영원히 제사함받았다 그랬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법이,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없애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그거를 지어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응? 양 수백 마리, 수천만 마리 잡아서 안 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가 약속의 피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미 그거 다 끝냈거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에. 그런데 맨날 이놈은,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죄인들 만들어 애들 보고 맨날 죄인들 율법 만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학교, 천주교 학교 애들 가는 애들이 맛이 다 가 있다니까. 이상한 걸 가지고 죄인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어떻게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 한 번도 안 해, 그렇게? 나는요, 율법으로 살아갈 때요, 맨날 12월 며칠이냐, 그러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12월 23일 되면은 금식 들어가. 왜? 1년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진 게 많아. 그래서 성교사님 이빨 다 빠진 거야, 금식해가지고. 이빨 막. 금식 한 번 하면 이빨 하나씩 흔들거리더라고. 또 금식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일주일째 탁 되면은, 라면 생각만 나는 거야. 밥 냄새만 나고 말. 매. 근데 이거는 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이거 무슨 행사도 아니고 매.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은 또 하나님 올해부터는 정직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웬걸. 이거 완전히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살아갈 말 아니야. 내 영이 스피릿이 거룩해지면은 내 몸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정말 자유하고 해방되고 승리할 때 네가 거룩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부 다 올무에 잡혀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의 율법에 잡혀있으니까 뭐예요? 종교의 이 함정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함정에. 함정에 빠져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두움 자체야, 그 자체는. 종교라는 건. 그 종교가 뭐냐? 세상적 육신적으로 좀 편해볼까? 뭐 돼볼까? 이런 식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교 무슨 이제는 천주교, 기독교 뭐 하여튼 등등 전부 다 종교 중에 하나로 알아요, 애들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진리고 생명이야. 자체야. 생명 자체고 진리 자체라니까. 인간들이 종교라는 거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의를 뭔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 율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법을 마치 이렇게 지키면은 의로워지는 것처럼 하고. 이게 전부 이게 율법이고 종교잖아. 복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자 찾아와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줘. 그걸 보고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너에게 이제는 네가 죄인에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사망에서 너는 이제 생명 가진 자다. 네가 전에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네가 다 받아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자니 네가 이제부터 누려라. 반석에 내가 너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를 준 네가 하늘의 주인이다. 엄청난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 율법과 이 종교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세요. 정말 그러한 내가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들은 전부 다 미신의 이 늪에 빠져 있어요. 늪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게 그냥 이 덫에 걸려 있고 올무에 잡혀 있고 함정에 빠져 있고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인생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완전 이걸 보고 뭐예요?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정말. 얼마나 이 사단한테 걸리면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뺏겨가지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아니, 어떻게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그러면서 그러한 아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힘도 없이 살아가냐고. 자기는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는 거 보면은 현명한 게 아니야. 완전히 현혹돼가지고, 무언가에 세뇌당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아무 힘도 없으면서, 정말 초대교회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도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병들면 기도부터 안 된다고. 절대 기도 안 되신다니까. 예. 근데 봐.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부터 되어있죠. 기도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주잖아. 이렇게. 예.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라의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로마 통치 시대의 그 중심지였어요. 가이사라. 거기에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이 살아요. 신앙심 깊어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환상 중에,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호라마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환상이야. 그럼 환상이 어느 식으로 오느냐? 기도 가운데도 오고, 말씀 보는데도 오고, 잠자다가 꿈꾸는데도 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가장 정확한 건 뭐냐? 내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는 거야. 꿈으로도 보여줘가지고 미리 알려주게 돼 있지. 10장 4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가르되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천사가 와서 그래요. 상달됐다 그래. 그 상달됐다는 말이 뭐야? 아나바이노 이 말이에요. 올라갔다. 오르다 올라갔다 말이지. 그 아나바이노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다, 성소에 올라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다. 그래서 뭐 봐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사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자. 올라간다 그러잖아. 그게 아나바이노야. 그게. 아나바이노. 그래서 이 아나바이노 하는 것은 엄청 기도라는 것이 지금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손해야. 기도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새로운 만남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꺾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거거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 가졌더니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죠. 이제는 없어. 죄라는 자체가 없어. 법이 없다니까. 사단이 잡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 하면은. 그런데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완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재앙과 저주와 흑암 세력은 꺾어지는 거야. 사단은 발 아래 밟혀버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바로 그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러고 선포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초대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어? 완전 무기력이지. 아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언약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겉껍데기만 가지고 보고 있었어. 없어져야 될 건데요. 전부 다 없어야 돼. 남은 건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뭐야? 전부 사단의 도구가 됐지 지금. 사람들 무기력하 세상적 육신적으로 이제 설교도 그래. 세상적인가 뭐 육신적인가 뭐. 그럼 또 누가 그러대? 교회를 가봤더니 이 불신자가 이제 세상 사는 사람이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들어갔더니 찜질방에서 아줌마들끼리 하는 얘기보다도 못한 얘기 하더라는 거야. 얼마나 쪽팔리는 얘기야. 그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고. 정말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적인 이 힘은 이 기도와 말씀인데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자체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상달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것 자체가. 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28장 12절에도 그랬고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봐요. 51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지금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8장 12절에 그 지금 야곱이 그 똑같은 지금 얘기잖아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천사 보내놓고 있어.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할 때 그때부터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디 내리락 오르락이냐.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보내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항상 주의 천군 전사가 대기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는 선포할 때마다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위에 오른 자이시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자, 오른 자. 내가 이거 아나바이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른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은 뭐야?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미 영혼 속에 생명이 벌써 감춰져 있는 자들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얘기야.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4장 1절에도 가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한 대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가 같이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올라와라. 자, 우리는 날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어 안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안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예수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잖아. 그 자체가 이미 올라가 있는 자체야.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이 땅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아니 말씀이 땅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잖아.
그럼 그 말씀을 가졌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혼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뭐야? 덧없는 사람이야. 영혼이 있는 걸 알아. 이제 스피릿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스피릿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영이 죽어가지고 살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살려주잖아. 영을.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이 더 살아 또. 말씀을 가지고. 육이 더 살아. 더 이제 승질 더 나와 또. 더러운 거. 그거는 뭐야? 숨겨놓고 있는 거지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나와.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지. 거듭난 게 아니지. 성령 받은 게 아니지. 받은 척하고 있지. 절대 하나님 안 좋아. 예. 그 3년 동안 끌고 다니잖아. 제자들을. 가룟 유다 안 속다니까. 그놈은요. 딱 생각 속에 딱 예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잖아. 하나님 다 알고 있다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마음이 이 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전부 다 이 힘을 얻게 돼야 돼. 안 그러면 마귀한테 결국은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 그냥 재앙과 저주와 폐망이라니까. 간다니까 한 방에. 예. 왜? 딱 노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 그 대적하라는 게 뭐야? 그거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스템이 똑바로 서라 이 말이야. 네가 언약의 말씀으로 쓰면은 마귀는 도망가시는 거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계시록 11장 12절에도 또 나와요.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굉장히 아주 그냥 여기 영적인 말. 보여. 하늘의 음성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올라오라. 그 올라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구름이 뭐라 그랬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 있는 말씀. 구름은 뭐라고 해서 물을 품고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였어? 그 진리의 말씀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 이제 원수들이 뭐예요? 완전 불신자 이것들. 보도는 계속 구경꾼들이에요. 이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우리는 뭐예요? 주인공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힘을 기르려면은 내가 뭘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돼야 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그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돼.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야. 살리는 말씀이야. 그래서 정말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이 생명 없는 자들은 하는 짓이 뭔지 알아요? 맨 하는 것이 보면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덕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이 23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썩어질 것을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이제 하나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민호한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다. 무정한 자요, 무비한 자다. 아주 그냥 이만큼 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악령이 있다는 거죠. 악령.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거 아니겠어요?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결국은. 그럼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져 있다니까. 맛이 가 있다니까. 그럼 딱 보면 아는 거야. 아니, 의사가 가면은, 의사 앞에 가면 우리가 진단하잖아. 어디 아팠다고. 그러면 진단을 해주잖아. 어디 아프다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내 몸을 전문가가, 당신은,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파서 가서. 근데 당신은 지금 배가 아픕니다. 이러면 되겠어? 아니,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전문 닥터들이 다 있잖아. 수술을 하더라도 어디가,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당신은 간이 나쁘니까 간을 잘라야 돼. 그럼 되겠어? 아니, 또라이들은 또 그러지. 배가 아프다 했더니, 아니, 당신은 목이 나쁘니까 목을 좀 잘라야 되겠어. 그럼 되겠냐고. 돌팔이지. 정확하잖아. 정확한 사람 중에 초대교회 제자 중에 누가 정확하냐? 누가라는 의사.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딱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가 뭐라 그래? 예?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만한 권세를 주었다. 뱀과 정갈이 있다. 권세. 영적인 세계가 있다. 흑암 세력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래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넣어줬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딱 가르쳐준 거 아니야. 의사가.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삶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기쁜 말씀 듣도 보지도 하던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자구나. 나는 죄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이제는 사단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것이구나. 야, 그리스도를 받으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지. 하나님 거래. 그 얘기는 뭐냐? 하나라는 얘기야. only one. 그 말을 only o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only one. 하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 된 자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딱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걸 보고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걸 보고 침내 그러는 거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함께. 그 함께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잖아. 영혼 속에 포함된 단어잖아. 하나님 걸 모두 다 걸고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빈털터리로 함께 하겠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지야?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 그걸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거야. 오늘도 내가 영권을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이런 역사를 진행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 여기까지 하고 가야 돼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지금 지붕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뭘 먹고자 하네.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가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사는 각색 네 발과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시몬 집을 찾아 문 밖에서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느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어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게 아노이고, 아나오이고 이런 말인데, 하늘이 이렇게 열린다는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의 하늘이 열린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진짜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열린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보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귀퉁이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땅에 이렇게 묻는데 그 넷이라는 거, 4라는 얘기는 테사레스 이렇게 얘기인데 그 하늘의 사방, 동서남북, 땅과 우주의 전체를 설명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4자라는 숫자는 내 귀퉁이에다가 이게 보자기를 묶었다 그랬잖아, 지금. 이거는 동서남북, 온 우주 만물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귀를 거기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를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귀를 메어. 그렇게 되잖아요. 귀를 맸다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건 아르케라는 얘기야, 아르케. 태초, 시작, 원인, 출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묶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쉽게 얘기하면은 동서남북 이 우주에 보이는 모든 하늘의 이 사방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권세 속에 묶어놨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안 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 무슨 보자기가 내려와서 뭐 귀를 묶었대. 도대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겉껍데기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드리웠더라. 내리다, 이제 내리다 이거야. 그 카디에임이라는 얘기인데, 그 카타 히엠이 이런 말씀인데, 내려보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네발 짐승이라 그랬잖아. 네발 짐승이라는 게 뭐야? 세상 온 만물에, 이 동서남북에 있는 짐승이 뭐겠어? 불신자들. 쉽게 얘기하면 온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악덕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 근데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니까는 이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아주 이 베드로가 아직도 율법이 좀 있어. 가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만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딱 거기까지만 쓰고 바울을 쓰는 거야. 그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바울한테 또 욕을 한번 쳐먹어요, 또.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율법 속에 있냐 이러고 혼내잖아. 그리고 봐봐봐. 이게 수제자였잖아. 자기는 직접 따라다녔잖아. 그런데 바울은 따라다니지도 않았어. 하나님이요 쓰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정말 도마도 욕 직사게 먹잖아. 예수님이 내가 청자국 못자국을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8일 만에 딱 나타나서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놈이. 딱 와서 못자국을 봐주니까는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12제자보다도 더 복된 자들이야, 사실은. 가네들은 봐서 믿잖아. 따라다니고 믿잖아.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져? 천만에 못 가져. 하늘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줘야 돼.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 안에 팍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가만 보니까는 성령께서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저들에게 19절에 보면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면 육의 의는 죽는 것이고 영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육의 의가 나타나면 되겠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 사고방식이나 이 정신상태,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 이게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 네가 아래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거 생각하라. 예. 그러니까 정말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골로새서 3장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미 내 생명은 거기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 예. 감사해 안 감사해? 아니 있다 이거야. 생명이 벌써 거기에. 그러면 편해야 돼 안 편해야 돼? 완전 보장받고 완전 도장받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봐. 운명할 때 봐. 무서워가지고 시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갈 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난다 그랬잖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뭐 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다가 뭘 박아서? 나의 죄, 사망, 사단의 권세를 싹 박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이런 다 이뤘다.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하고 우리를 받았다 그랬잖아. 우리를 영접했다 그러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다 지나갔다. 없다 이거예요. 이제 없어.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날을 줘서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응? 내가 이 하나님의, 내가 이 신분을 반드시 이제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신분이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신분. 그리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권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능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과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다. 그걸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껏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그걸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